진실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허상이 뭔가, 또 진실이 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귀는 제일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게 큰 무기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하고 살다 보고 대화하다 보고 친구 삼고 하다 보면은 진실보다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속는 거죠. 거짓에 의해서 속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또 일생의 정말로 이 삶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고 소망 자체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못된 짓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거짓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두뇌에 의해서, 뇌에 의해서 눈이 움직여지고, 눈에 의해서 이제 생각, 그 다음에 뇌가 움직여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신기하게도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타락한 후에 가인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죠. 그 전에 낳았으면 아마 의인이 있었고, 또 그 의인 때문에 예수님 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명과 진리,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과 진리, 생명은 영존하는 색이고, 진리는 참입니다. 참,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마귀는 이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놨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과는 우리 예수님이고 선악과는 마귀죠. 그렇죠? 마귀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선악과 길이고, 생명과 길은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그 길이죠. 그래서 똑같이 두 개를 딱 놨습니다. 왜? 이 땅에 에덴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땅은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나라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보니까 주권을 똑같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공평인데, 선악과와 생명과 그 자체가 거짓과 진실이에요. 거짓과 진실. 할렐루야. 사망과 생명, 끝과 영생. 이것이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의 차이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은 거짓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욕심, 살인,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거짓이죠. 거짓이라고 하면서 그 거짓의 모든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의 자식이다. 거짓의 자식.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증거로 나타난 게 가인입니다. 가인.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도 안 먹은 척 했어요. 안 먹은 척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갔죠.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거짓이 되니까 참의 세계에서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있고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부에서 나타난 게 가인,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가인인데, 가인이 마귀의 아주 표본이에요. 마귀의 성품의 표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품.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성품이거든요. 아벨은 이제 뭐 가인한테 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 세계로 이제 미래에 아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가 나타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세계, 또 타락한 자들을 다스리는 세계 율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세계는 실제 세계면서도 영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인이 이제 나쁜 성품을 가진 게 아주 욕심 덩어리죠. 뭐 큰아들이니까 욕심 낼 만도 한데 욕심을 냈는데,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한테 가인은 농사 짓는 것 곡물로 이제 제사를 지냈고, 이제 아벨은 양치기라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가인은 농사를 지면서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받으면 그냥 거두로 그런가 보다 그러고, 형제 우애를 하고 형이니까 동생 사랑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품 자체가 타락한 성품으로 아예 태어났어요. 그 성품은 바로 이 아담과 여자, 아담과 여자 부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신기하게 요새 이제 과거로 나오던 게 이제 여자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손이 그게 이제 뭐든지 세포 속에 있는 모토콘드리아 요거 때문에 이제 남자의 정자 세계는 이 난자 속에 들어갈 적에 그건 못 들어가요. 남자도 이제 모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정할 때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걸로 수정이 되니까 여자의 성품, 여자의 어떠한 유전이 되는 DNA가 여자 것이 강하죠. 그래서 자식이 여자를 닮는 거예요. 이런 성품도 아담의 성품보다는 여자의 성품을 가인이 가졌죠. 그래서 여자 엄마의 그 성품, 그걸 가인이 받아서 성장을 하니까 완전히 아주 이제 완성품, 타락의 완성품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구를 마귀가 선택했느냐? 여자를 선택했어요. 여자는 여자 왜 선택했느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바로 욕심, 살인, 거짓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 주니까 그냥 또 먹어버렸어요. 여자의 품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품으로 봤을 적에 가인이 아버지 성품을 닮은 게 아니라 엄마 성품을 닮았죠. 그래서 엄마 성품을 닮아서 욕심 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기서 이제 살인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네하고 어딨냐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쳐주겠네요.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좀 끝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뭐냐면은 거짓말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아니 나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쳐 죽이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거짓 영의 아주 제일 먼저 표출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쭉 내려오면서 우리 인간은 거짓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거짓말에 완전히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세상 사람보다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했죠.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다.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한테 줘요. 누구에게도 구약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하고 저 모세, 가인, 다윈 해서 엘리야, 엘리사 참 귀하게 쓴 종들한테 천국 열쇠 안 줬습니다. 천국 열쇠 안 주고 뭐를 줬느냐면 대언의 영만 줬어요. 그 대언의 영이 바로 나가면 그게 권능의 세계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야 모세 대단하다, 엘리야 엘리사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제일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자죠.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보다 다윗 소론보다 더 큰 자죠. 그러나 내 형제, 내 제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제일 작다. 네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구약 시대 쭉 해서 내려오면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적어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사람은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분들은 전부 종의 신분이에요. 백성의 신분이에요. 세례 요한까지 백성의 신분이에요.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과 인수인계 딱 하는 그 순간에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무리 약한 부분이라도 구약 시대 어떤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죠. 그렇죠? 백성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제자들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자라도 모세의 제자의 큰 자도 결국 예수님 제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물세례 받으면 백성의 세계죠. 아무리 잘났고 큰 자라 할지라도 물세례 받으면 백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물세례 받고 큰 자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더 큰 자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실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물은 그냥 이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 3장에서 물세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거다. 이 더러운 육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물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변화돼야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요한, 바울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물세례, 성령 세례도 줬어요. 성령 세례 줬는데 베드로는 이 바울처럼 영생의 말씀으로 육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이제 베드로 활동을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이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성의 세계이지 실제 우리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은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 많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예, 맏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뒤로 성경에서 나오는 14만 4천을 만든다면 하나님은 아들 하나를 희생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 하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희생시키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보고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에 가서 바쳐라. 해서 저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면은 다 쳐서 죽여도 난도질에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 명령해서 죽이라고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린다. 할렐루야. 번제로 드려도 없어졌는데도 다시 자식을 준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처럼 아담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이삭은 우리 예수님 아들을 상징하는 거고,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삭을 희생시켜서 성령에 의해서 12제자가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12지파예요. 그 12지파를 만든 게 야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삭은 예수예요.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제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리아 산에서 그냥 그 나무더미를 놓고 위에다가 탁 놓고 저 양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서 태워서 그 번제로 드리는 그 형식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이삭도 대단한 게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냥 거기 나무더미 속에 올라가 들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한 그런 색이죠. 또 아브람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자식을 공유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는 우리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고 부활함으로써 14만 4천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 또 자녀들 여기서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그 아들만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12지파의 14만 4천 지파 그 백성이죠. 백성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모세의 12지파는 뭐예요? 그럼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을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막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완전히 아주 그냥 교세가 확장해서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이쪽 실제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그걸 건들지도 못하고 그걸 건드리면 이단으로 그냥 14만 4천 멜기세덱 이 세계로 인해서 이단들을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정죄한 정통 교단에서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핵심. 그 핵심을 이단이 뺏어가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정통 교단에서는 그걸 아니라고 그러는데 야 여기 와보니까 14만 4천이요. 대단하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나 예수의 그 위치를 교주가 뺏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지들이 12지파에 통제하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예수를 망가뜨리고 자기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그러면서 그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 교단에서는 뺏겨버렸으니까 그 단어 자체를 쓰면은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14만 4천 멜기세덱 이름만 나타나면 전부 이단으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정죄를 못 들어가죠. 그렇죠? 수용을 같이 해가지고 실제를 밝혀내야지.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냥 호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호랑이야? 안 나타나는데 호랑이 얘기만 해도 그냥 기겁을 하는 그런 형부가 똑같거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할렐루야. 14만 4천이 뭔가 해서 들어가 봐야죠. 멜기세덱이 뭔가 해서 들어가 봐야죠. 이 목사는 들어가 보니까 사실을 그대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정확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멜기세덱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거 가지고 아주 쟁점화 시켜서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 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기는 14만 4천 주인이라는 거죠. 그 교회 교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을 이끌어가는 실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실체 속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말씀에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할렐루야.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우리 예수님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뭐 붙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존재적인 하나님 존재는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싸우고 죄와 의가 싸우고 또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싸우고 계속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이 뭐예요? 천지의 유일한 군, 싸우는 왕. 할렐루야. 천군, 만군, 백군. 이게 이제 싸움의 최고 장수 중에 장수를 만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군 여호와 만군인데 이름은 여호와여. 여호와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자존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이라고 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요게 이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세계까지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성령, 말씀.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 그래요. 말씀. 지식적으로 받아도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의문에 순종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거. 이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죠.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는 율법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사람을 불러서 그냥 구약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택한 민족이죠. 민족을 불러서 이제 법을 줘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돌판에 모세에게 이제 돌판에서 십계명을 써줬죠. 이게 십계명이 핵심적인 율법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천사 중에서의 사자천사. 할렐루야. 천사를 만난 거지 성령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해야, 죽고 부활해야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율법에서 그래도 구약 시대는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은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냐면 천사예요. 천사, 사자천사예요. 할렐루야. 대립근무하는, 천국에서 대립근무하는 보좌에 있던 사자천사.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명령해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명령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세 오경에 넣어서 기록을 했죠. 구약 시대, 구약 창세기를 써서 우리에게 줬죠. 그렇죠? 줬을 적에 그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의문의 세계예요. 돌 위에 새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 뭐 세상 책이나 똑같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썼다고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대로 잘 율법적으로 100% 순종하면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저걸 딸딸 이우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국 세상에 선한 자, 또 뭐 나름대로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진리. 선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죠? 악한 자는 결국 끝이 결국 악하게 끝나고 저주스럽게 끝난다. 그것도 하늘에서 저주가 내린다. 그 말 아닙니까? 하늘이라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세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일반 종교 세계입니다. 일반 종교 세계는 도덕, 윤리,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자체 선한 세계, 그 다음에 좋은 세계, 또 불쌍한 자 돕는 세계, 뭐 이런 것을 해서 세상에 선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훈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덕윤리 그거 몰라. 그거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방침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 하면 이제 부처를 만들어서 부처
생불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부처. 거짓말이죠. 예. 거기다 3,000번 절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까? 돌이 어떻게 도와요? 사람이 어떻게 도와요? 할렐루야. 예. 그럴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처만 봐도 잘못하면은 그 생각하면은 어이구 부처가 와서 뒤통수 때릴 거예요. 저주할 거예요. 이런 경고의 세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인들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절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체험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할 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인도할 적에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엄청난 복도 받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말은 뻔드르르하게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잊어버리면은 결국 세상의 도덕 윤리로 들어가는 거지 신령한 세계는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을 내고 아주 그냥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계는 저주의 세계고 바로 어쨌든 성경대로 나와야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 세계를 완벽하게 소개하고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죠? 성경대로 하라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말씀인데 요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계시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예수. 할렐루야. 누구하고 그리스도 성령하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고 뜻대로 구약시대에서 인도를 할 적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새겨줬어요. 할렐루야. 모세한테 명령할 적에는 그때까지는 영생의 말씀이죠. 대언의 영.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저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의 영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른 뼈가 대언해서 뼈질이 맞춰서 사람이 됐죠. 살까지 덮였습니다. 그런데 송장 시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저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대언해서 명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대언의 영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지식적인 말씀 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대언의 영은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든 성령을 통해서 하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때 성령과 하나가 돼서 이제 말씀이 창조까지 다 되고 전지전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결국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비밀을 얘기했죠. 당신의 비밀. 나는 멜기세덱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놀랄 거 없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멜기세덱이 나다. 그게 맞는 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들어가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느냐면은 뭘 줬어요? 예, 포도주와 떡을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다. 포도주 마셔야 된다. 할렐루야.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살은 떡이요. 그래서 산떡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산떡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의 물, 양식, 생명수.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이건 먹어라. 그렇게 살처럼 먹어라. 떡처럼 먹어라 나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로 이건 나의 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포도주와 떡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생전의 기술적에 당신의 피를 뽑아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교훈적으로 포도주를 따라서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한 거죠. 내 피처럼 너 이거 마셔라 이렇게. 그 말 아니에요? 내 살, 내 떡, 이렇게 내가 떡을 떼어주니까 그 떡처럼 내 살을 먹어라. 그걸 저기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장 길길이 뛰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인고기 먹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길길이 떴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생전에 계실 적에는 자기 피를 뽑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자기 살을 찢어서 먹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지금까지도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천주교 같은 데는 진짜 피로 생각을 해요. 진짜 살로 생각하고. 왜? 성령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쏟은 모든 피는 누가 받았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죠? 살아 계실 적에 그 속에 있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뭔가 지체니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 우리 육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신 그 육체가 죽고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피를 다 쏟고, 실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완전히 아주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피를 쏟고 십자가에도 죽는 순간에 누가 이제 그걸 다 받았냐면은 그리스도가 다 받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은 살이 없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예수는 살과 피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물과 피는 다 쏟고 가셨죠. 쏟고 가셨는데 그것을 누가 받았냐면은 그리스도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느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면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성령과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가 하나다. 그 말은 성령을 받으면 물과 피가 영적으로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데 실제는 성령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다 모든 걸 허상입니다. 성령이 임할 적에 각종 은사들이 임하죠. 그 은사들까지도 허상이에요. 그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이제 23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몽사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할렐루야. 겨하고 알고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방아를 찌면은 겨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알고기가 하나가 알갱이가 나오죠? 그게 쌀입니다. 벼하고 쌀하고 틀리죠? 껍데기를 벗은 게 쌀이죠? 껍데기를 입은 게 벼고. 그것을 방앗 안에 들어가면은 벼는 벼에서 껍질이 확 나오죠? 할렐루야? 알갱이면 알만 나오고. 그러죠? 그 알을 쌀이라고 그러고 그걸 먹는 거예요? 겨는 못 먹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겨가 나오는데 쌀하고 겨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겨와 쌀을 비유할 적에 겨는 다 은사세계예요. 능력의 세계까지도 다 오직 쌀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첫째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멜기세덱으로 계신 것이 바로 쌀입니다. 쌀. 할렐루야. 그 후에 창조를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 또 천사들 막 대해서 이렇게 덮어져 있죠. 하나님 주위에 다 있죠. 그 주위에 있는 건 다 허상이에요. 할렐루야.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고 영생복락까지 하고 축복받고 다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직접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
대언이 직접 이루어지면 그 대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뼈다구가 다시 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대언을 하면 할렐루야. 이제 대언하고 같은 이 레벨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언의 말씀과 대언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게 대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은 천사가 했던 사람이 했던 누가 했던 대언을 받아서 그대로 명령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창조주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영생의 말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은 사람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대언의 영으로 들어가고요. 영생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도 다시 우리 안에 들을 적에 들어와서 명령할 적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 사람 말도 진실하면은 믿음이 되죠. 믿어야 친구가 되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 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계실 적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고 하고 자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데 자꾸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도 몰래 하나씩 두씩 떨어져 나가서 12명밖에 안 남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이죠. 60절. 제자들이 그랬어요. 수근수근했어요. 아이고 저 어려운 말을 어떻게 누가 듣겠냐고. 누가 듣겠냐고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명색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은 억지로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억지로 있는 거야. 이거 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베드로가 그냥 탁 들어가지고 졸다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유 우리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니까 큰일 나지. 근데 뭐 때문에 떠나라고 그랬어요? 말씀 못 받은 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거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니까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이런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죠. 예수님한테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겁니다.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깥에 있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도 실제 영생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받았냐?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그때는 못 받았죠. 할렐루야. 언제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잠시 있으면 너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잠시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도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랬어요?
예수한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임재한 후부터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느니라.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우리 예수님에 가요.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직접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으신 분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려우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거 알죠?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본틀입니다. 본틀. 할렐루야. 본틀, 거기다가 사람의 물과 피를 쏟아부은 게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본틀 안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잉태가 씨가 뿌려지니까 그때 멜기세덱이 마리아 뱃속 태에 딱 장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성령이 말씀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 씨가 이제 자라면서 멜기세덱을 채워간 거죠. 다 채운 것이 바로 성탄이 이루어진 거고 더 완벽하게 사람으로 채워진 게 30년 동안 계속 세상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멜기세덱이 예수화되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물과 피가 채워지니까 완벽하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대표 구약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적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멸시연대 받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죽었잖아요. 왕한테 죽었죠. 비판하다가 그렇게 무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쪽이 아브람부터 쭉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서 한때 묶어가지고 만든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 중에 최고라고. 왜? 나를 드러내놓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 모든 역사 한 걸 몽땅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로 세례 줘요. 할렐루야.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모든 말씀은 물로 비유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보존된 그 말씀, 그 물로 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를 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양심 속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를 하죠. 드러내놓는 겁니다. 공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딱 부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법입니다. 법 그대로. 문서요. 문서. 할렐루야.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벽돌이 무슨 거기다 하나님 말씀 생긴 거나 요 성경 생긴 거나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말씀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성경대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셨다. 통달하신 저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봐도 하나님 성령 말씀 아버지 성령 아들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아들이 됐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아들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데 누가 보증을 하냐면 성령이 하죠. 성령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들을 잉태시켰죠. 할렐루야. 구약시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움직여지죠. 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은 못 들어오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제3위로 내려가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2차 변신까지 하시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요 성령님이 1차, 2차, 3차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한 거죠. 응? 여기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 성령 아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도 그림만 볼 적에도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이 생명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진리가 있고요. 성령 안에 말씀이 있고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다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은 통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하니까 음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누가? 성령님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 네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특히 바울도 다른 거 할 거 없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막 능력 받아가지고 뭐 또 말씀 받아서 선한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모여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래 이해가 가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성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되지. 그건 뭐 구약 사람 더 나가면은 구약 사람한테 못한 일반 종교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에 빛이 되라, 사랑해라, 선한 일해라, 착한 일 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러한 인격적인 얘기만 쭉 늘어놓지 어떠한 이러한 신령한 세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할렐루야, 또 만물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다고 하는 거, 알아서 그냥 지식화되면 안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의문으로 끝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성령이 막 불같이 나죠. 그때에 막 부흥 발전해가지고 대표적인 저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데 저 장로교회는 일찌감치 말씀 해가지고 뭐 같은 거 신비한 세계가 일어나면 이단 이래가지고 근데 빵빵 쳤어요. 예. 그런 와중에서 다 침체됐는데 그 조 목사, 조영규 목사 그 양반만 그냥 강단이 세가지고 니들이 욕하든 말든 나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 막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요. 은사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분도 말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은사 차원만 있었죠. 할렐루야. 그 은사 차원도 우리 사람이 원하고 소원하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런 신령한 세계 맛보니까 은사 세계 이런 건 다 신령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도 안 해요. 끄떡 그럴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의 예배는 아멘 소식 크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물세례만 받고 하는 데는 조용해요. 그렇죠? 이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아멘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합니다. 허상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쉽다는 거예요. 쉬운 것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만 되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사세계, 능력의 세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세계, 권능의 세계 그것은 바로 은사세계거든요. 분위기 살리는 세계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세계는 진리와 생명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적에는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보내면서 권능을 줬잖아요.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라고. 그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은 말씀 선포자하고 틀립니다. 나처럼 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만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걸 실천한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안에 들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아들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삼일째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 뭘 만듭니까?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 첫째 하는 일이 기도지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에서 12절 더 나가 끝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기도 안에서 성령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성령 세례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과 가지가지 은사 세계가 나타납니다. 또 육신의 축복기도, 축복의 세계, 또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세계가 나타나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니들 성령 받았지, 나를 영접했지, 나를 만났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혜택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색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어렸을 적에는 거기서 가서 사탕 주면 사탕이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이제 성장하면은 부모의 자식이 돼야 되지, 부모의 아들이 돼야 되지, 상속자까지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초보, 은사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바로 허상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성령이 주신 모든 것, 은사, 말씀까지도 허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도 그때그때 받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육체를 변화시키면 그게 실상이에요. 그냥 음성만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냐? 변화되지 않고 입만 나불거리니까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짓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욥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들어가죠. 왜 욥이 갑절에 축복받았습니까?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실제 속으로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해서 그때는 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겉으로 해도 우리 지금 저가면 욥의 그 교훈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에 갈 수 있는 아주 물렁물렁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왕이 고난 받는 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요? 성령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아들 만들 수 있죠. 성령은 예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기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하고? 성령하고요. 할렐루야. 자기의 몸과 지체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도 만들어서 입어봤죠. 할렐루야. 예수 참 옷을 입어봤죠.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거기서 나와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하고 같이? 성령하고 같이. 예수를 만들고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고 보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같이 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걸 통달하고 얼마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일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처럼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재능과 완벽한 기술자지요. 할렐루야. 달인이죠. 성령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달인입니다. 달인.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과 우리 예수님하고 같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죠. 할렐루야. 뭐가? 말씀이.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고 심령이 딱 나타나서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딱 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몸이 다르다는 게 몸이. 할렐루야. 이 육체, 죄의 몸, 마귀의 육체. 할렐루야. 그 육체를 하나님 육체로 만드는 거죠. 예수의 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이제는 은사 그건 놔둬. 그거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 초월해서 들어가면 은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가진 은사와 자녀가 가진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죠. 아들만 되면 아들처럼 전지전능하고 가지각색의 은사 다 활용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만 되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들이 안 되면 불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듣고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타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타락을 막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만들 수 있죠. 기도의 성령을 늘 강같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안 해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할렐루야. 대원의 영을 계속 받아서 흐르게 만들고요. 그래서 성령 역사 모든 역사를 기도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나를 불러라. 나를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런 말씀도 아멘 하면은 각자가 들어있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어디를 보내요? 육체로 보내는 거죠. 육체도 안 받아요? 성령이 좁혀는 거죠. 할렐루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한 번씩 좁하면은 그 말씀이 관절 골수 속에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수가 변하면 하나님 아들로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딱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건축은 안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에서 부활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수가 성령 받는 안수고, 병 고치는 안수고, 귀신 내주는 안수고, 만능 키 아닙니까? 이게 천국 키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수 받으면은 내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수 받으면 부활의 세계 들어가고, 부활했으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걸 하나님과 마귀와 하나가 딱 돼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에도 오케이 하면은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14장 지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저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받는 신앙인입니다. 십자가 지는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안수까지 딱 통과하면 그날에, 안수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세계가.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면서 아,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럴까? 그러는데 이 외에 없어요. 기도, 말씀, 십자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맛보는 신앙, 맛보고 비침받고 참여하고 그러고 타락하면은 다시 용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와서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진해야죠. 계속 전진하면은 내가 육체가 변화되면 돼요. 육체가 변화돼야 돼요. 육체가 변화되면 성질이 변화되고, 성질이 변화되는 저기는 온유와 겸손이고, 말이 고와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말이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게 녹아내리는 그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 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되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다른 적이 없어도. 할렐루야. 그러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태어난 최고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속어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죽을 적에 지옥문이 확 열려봐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때 막 안 들어간다고 반론 세워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을 선택해서 또 축복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들로 살아가면 형통입니다. 건강입니다. 뭔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해놓고 믿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 바깥에 있는 천군이 지켜주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게 참말이에요. 참말이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